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041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4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 말씀 들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비전과 그리고 신앙, 가족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믿음의 도전을 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2021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년 첫 주 예배를 통하여서 온 세상을 향한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는 새해만 되면 문득 생각이 드는 것이 죽음과 부활입니다. 지나간 시간들은 죽음이고 다가온 새해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도전해 나가야 되겠기에 죽음과 부활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해보진 않았는데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이요, 이제 새해를 몇 번이나 맞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가끔 한 번씩 듭니다. 예전에는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었어요.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어쨌는지. 그러나 요즘은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남은 인생 아직까지도 많이 남았다 생각하지만 몇 번이나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문득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곧 기회입니다. 새해라고 하는 말에는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동안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보냈고 또 간혹 우리는 수치스러운 일들과 비난받고 조롱받는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좌절과 절망, 낭패의 모든 감정들을 지나간 시간에 다 묻어버리고 다시 한번 해봐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2021년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2021년도 우리에게는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로 삼고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힘겹게 시작하는 2021년이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맞이하는 새해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특별한 기회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출발하게 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특별한 기회를 내가 올 한 해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럼에도 기대하면서 출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출발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4가지 정도를 여러분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다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앉아있지 말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마음이 무너지는 아니어도 무너뜨리지 말고 과거의 실망 때문에 여러 가지 절망적인 환경 때문에 두려움과 망설임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빛이 이르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 도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일어날 수 있는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안에 빛이 임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로 인하여서 지칠 대로 지쳐 있고 정말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1%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사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꿈을 접어버리고 모든 희망을 포기한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이제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 어떤 일로 충분히 이해가 될 만큼 좌절할 수 있고 또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서 또 여러분 나름대로 힘겹고 어려워서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았다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실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미리 실망하여서 넘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끝났어 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내일도 계속될 것이고 희망과 미래는 계속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밝은 아침이 찾아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제가 한 번씩 요즘 들어서 이렇게 새벽기도 하러 나오면 뭐 방에서 집에서 금방 나와서 그런지 옷을 두껍게 입고 나와서 그런지 뭐 날씨가 그렇게 살갗이 애인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추위는 아닙니다. 그냥 뭐 춥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데 새벽기도 다 끝나고 나서 해가 동틀쯤이 될 때면요 집에 들어갈 때 살갗이 애이는 듯한 추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나오는 시간이 훨씬 더 깊은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날씨는 그렇게 추운 걸 못 느끼는데 좀 날이 밝아질 듯 하는 그때가 훨씬 더 추운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이전보다 훨씬 더 여러분 삶이 절망스럽고 좌절할 만한 그런 환경이라면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태양은 가릴 수 있어도 태양의 존재는 없앨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현상이 어쩌면 우리를 힘겹고 또 정말 좌절하게 만들 수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생명력은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지요. 저는 2020년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좀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좀 불편한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정말 힘겹게 보낸 거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도무지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2020년 불편한 마음을 보냈는데 첫 이 주일을 보내면서까지 다시 연장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보도를 들었을 때 나름대로 참 막막함이 또 나름대로 이 마음의 무너짐이 계속 연속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지금의 마음도 여간 불편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전염병이 돌게 되면 당파 싸움도 멈추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일단은 백성들의 마음을 추스리고 전염병을 멈추게 하는데 전심전력했던 것 같은데 모양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염병이 이렇게 예민하게 창궐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리 싸움을 하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어느 당을 지지하고 어떤 사람을 지지하는 것을 모두를 떠나서 불편한 마음으로 2020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치하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들에게는 우리 국민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렇게까지 삶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무슨 이런저런 어떤 제도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하는 것까지 그건 나쁜 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까지 국민들의 마음을 짜증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저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대국을 만든다든지 자기들이 마치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들의 귀에 달콤한 말로 외쳐대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희망을 가져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 미래가 있는 것일까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은 미래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꿈을 품고 생명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기 때문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은 아직까지도 희망이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포로 생활에 지칠 대로 지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 민족에게 실패의 경험 속에 사로잡힌 패배주의에 사로잡히고 어쩌면 좌절과 막막한 그런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이 민족에게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버텨야 돼. 일어나 너가 세상에 희망이 되어줘야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은
희망이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1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당당하게 도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선포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우리는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모두가 절망을 느낀다 할지라도 너는 일어나야 돼.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어서 우리로 일어나게 만드는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죽고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죽어가는 가운데일지라도 너만큼은 다시 일어나야 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그런 어떤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였기에 다시 일어나십시오. 힘겹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는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새해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희망이 되어주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망을 외부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넘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희망인 우리가 일어서야 세상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2021년에는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사와 사업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어지는 다리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다시 새로워지기를,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에 희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승리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입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래야 됩니까? 둘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2절입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두 번째 축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나타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은 우리 부모님께 돌려드립니다. 어떨 때 그 영광을 돌리는 때가 됩니까? 내가 어떤 일에 성공했을 때, 성취했을 때,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부모에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을 2021년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캄캄하고 악한 세력들이 이 땅을 점령하고 모든 사람의 눈을 가리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헷갈려서 갈팡질팡하고 이리 기웃거리고 저리 기웃거리며 방향을 잡지 못하고 어디로 나가야 될지 정말 도무지 막막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상이 어쩌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현상이 이 성경에서 이야기나는 현상들이요 이미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때의 이사야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다고 없어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는 진리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너에게 나타날 것이니 염려하지 마.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좌절과 절망뿐입니다. 어디 희망을 둘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눈을 떠서 높은 곳을 쳐다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는 살인하는 것이나 도둑질하는 것이나 이런 여러 가지도 큰 죄가 되지만,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은요,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나 살아있어, 내가 내 영광을 너에게서 드러낼 거야, 염려하지 마, 너는 세상의 희망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포기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1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버티고 견디며 다시 일어서는 한 해가 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우리도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믿음으로 도전해 나갈 때,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갈 때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어떤 현실적인 조건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조건 때문에 그런 우리가 일어서고 또 우리가 희망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최선의 열매를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실 겁니다. 우리 전중앙교회는 2021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22절입니다. 22절,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새해에는 영적으로 축복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고 그 작은 한 명이 1000명을 이룰 것이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람처럼 불처럼 이 땅을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비아냥을 듣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공동체이겠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속히 임하게 될 그때가 되면 바람처럼 불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게 될 것이고 점령하게 될 것이고 정복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사용하는 한 사람,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희망이 되어주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속히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희망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우리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은 끝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아직 살아계시는 거야. 그렇게 선포하라고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그때가 오면, 때가 되면 하나님 놀라운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는 당차게 2021년을 걸음에도 불구하고 도전해 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죽기로 결심하면 못할 게 없습니다. 세상 일도 그래요. 정말 죽기 살기로 덤벼들면 못할 게 없습니다. 적당히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죽기 살기로 달려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어떤 믿음의 열정이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희망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이 희망이 되어서 세상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그런 어떤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는 출발점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사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어떤 희망을 만드시기 위해서 세 번째, 여호와께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부으사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을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이 입혀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가. 그래서 우리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요, 우리 말에 귀를 담아 듣습니다. 권세라고 하는 것은요, 내 어떤 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권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권세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내가 권세를 가지고 말을 한다고 해서 세상이 말한 대로 변화되냐 안 되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권세를 가지고 말한 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나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나옵니다. 영적인 능력이요, 그런 말에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실질적으로 권세를 가지고 말을 할 때마다 그 말이 그 심령을 찌르면서요,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됩니다. 행동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말을 한다고 이 말로 표현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 능력을 힘입어서 저들도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권세와 능력이요, 우리에게 입혀지게 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겁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자를 치유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고, 갇힌 자를 노임을 받게끔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희망이 되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죠. 누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일을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해야 될 일들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포로된 자를 위해서, 또 마음에 상한 자를 위해서, 갇힌 자를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자유를 선포하며 해방을 시키고, 가난한 자를 돌봐주고 고아와 과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들을 돌보면서 함께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다면, 오늘날 우리들도 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삶을 지탱하기도 벅차고 견디기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를 한 번쯤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2021년 이 지독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을 예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을 돌아보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럴수록 더 있는 것을, 어쩌면 이런 말 하기가 너무 죄송하지만 빚을 내서라도 어려운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만큼이나 또 다른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포로된 사람들이, 어떤 것에 얽매여서 정말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이천중앙교회가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에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억울하고 사각지대에 있어서 슬피우는 사람들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2절 3절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되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에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수치스러움과 우리의 모욕,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는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여서 보복의 날 선포하며 모든 사람들이 억울함과 수치를 당하는 곳에서 자유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는 그 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억울함을 겪을 때에 그것이 온전하게 해결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날이 바로 보복의 날이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날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날이 오면요,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뒤집어 쓴 자가 화관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때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악한 세력들도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서 온전한 회복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반드시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지만 여러분들은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마침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왜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세상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기도를 모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많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수없이 많이 있지만 얼마나 세상을 향해서 무기력한지 모릅니다. 세상이 마음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고 있지 않습니까? 꼭 반드시 말을 하며 데모를 하며 외쳐서 그 사람들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보이지 않는 힘력,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세상을 막아쓰고 세상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야 되는데, 경고를 해줘야 되는데 세상이 마음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곳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무기력해져 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세상을 바르게 흘러갈 수 있도록 고쳐나가야 되는 거야. 말을 내하면서 고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일어서서 빛을 발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고쳐가야 되는 거야. 아직 내 역사가 끝나지 않았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두고 2021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며 때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리라, 그렇게 믿으시고 2021년 좀 힘없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죽지 마시고 당차게 도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